늘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 342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음. 342장 찬송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삼손이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 가운데 압제를 받으면서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블레셋과 맞서려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없었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홀홀단신 블레셋과 맞섰습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후에는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웠고 또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깨우려고 힘썼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가사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가사는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가사로 들어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을 찾아간 정도의 일이 아니라 블레셋 중심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삼손은 이미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블레셋의 중심 가사로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만 생각해 보면 삼손이 단순히 자기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어왔던 삼손의 활동을 보게 되면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자존심을 흔들었고 그들의 힘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블레셋과의 독립전쟁을 펼쳐왔었더랬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 역시도 삼손이 블레셋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블레셋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그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워낙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그들과 맞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삼손이 방심한 틈 잠든 사이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3절을 보십시오.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성문은 단순한 문짝이 아닙니다. 그 성읍의 가사 지역의 방어 시설이었고 그 도시의 자존심이었고 그 성읍의 권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블레셋 중심에 있었던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뽑아 들었습니다. 이 몇백 킬로 정도 할 겁니다. 엄청난 것을 뽑아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성문에서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삼손은 그 성문 자체를 뽑아 옮김으로써 블레셋의 자존심과 권위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 버렸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문을 삼손이 어디에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 앞산까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블레셋의 중심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자존심을 뽑아다가 이스라엘의 땅 앞에다가 가져 놓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을 향해서는 너희의 그 권세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금방 뿌리채 뽑혀나갈 것이다 라는 경고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결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들에게 겁먹지 말고 믿음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자.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외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래 눌려 살다 보면요, 나를 억압하는 현실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작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기도하기도 전에 체념하고 믿음으로 맞서기 전에 일찌감치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가사의 성문을 보란듯이 뽑아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문제 역시도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된 두려움 앞에, 나를 눌리고 있는 문제 앞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도 문제를 더 크게 보지도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띄워놓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에 맞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를 향한 삼손의 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느껴집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 점을 노려고 들어왔습니다. 5절을 보시면 블레셋 최고 권력자들이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너는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겨났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해서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 1,100개 각각이니까 블레셋이 5개 부족으로 연합되어진 나라이다 보니까 5부족에게 1,100개씩을 받으면 5,500개입니다. 이거는 몇십억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돈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는 삼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약점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전쟁에서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마음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것은 언제나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고, 때로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내 마음이 약해지는 어떤 부분들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의 싸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자리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 힘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말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건 너무나도 노골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삼손은 그 들릴라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방 안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삼손은 그 활줄을 너무나도 쉽게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들릴라를 속였던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몇십억이나 달려있다 보니까 이 여인 역시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말하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삼손은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결박하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들릴라는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밧줄도 삼손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시도가 나타납니다. 들릴라가 또다시 묻자 삼손은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털을 배틀에 섞어 짜고 또 핀으로 고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삼손은 잠에서 깨어서 배틀에 핀과 날실을 다 빼내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삼손이 3번 다 이긴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새 활줄도 끊었고 새 밧줄도 끊었고 머리털을 배틀에 짠 핀도 다 빼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삼손이 점점 자기의 비밀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줄을 말했죠. 그 다음에는 밧줄을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머리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은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임을 드러내는 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아직 힘을 잃지는 않았지만 이미 자기의 사명, 가장 중요한 경계선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밖의 싸움만,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만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성문을
뽑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삼손은 자기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여인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유혹하는 그 손길 속에 계속 마음을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은 계속 실패했지만 들릴라의 유혹은 조금씩 삼손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겉으로는 문제를 이기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흔드는 그곳에 나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언젠가는 중요한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전에도 이겼었는데 이것쯤이야, 이런 작은 타협부터 해서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타협이 반복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경계도 필요합니다. 삼손처럼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도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어두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되 내 마음이 무엇에 묶이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죽이는 것인지, 나를 유혹하는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분명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경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세상의 작은 유혹 하나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삼손은 저것쯤이야, 저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방심을 하다가 서서히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이상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서서히 우리 중심에 치고 들어와서 괜찮겠다라고 했던 것들, 방심하고 내가 가까이 했던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저에게 굴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굳게 지켜서 세상 그 어떤 유혹들도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들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은혜로운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기쁨이 더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